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 그 첫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죠. 그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기간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걸어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죠.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바로 외곽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라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략 한 1.6km 정도랄까요? 그냥 오던 대로 그냥 걸어가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셔서 두 제자에게 마을로 들어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 장면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 새끼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인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대로 오시리라 한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이셔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일반적으로 개선장군이나 왕 이런 사람들은 그 행렬이 굉장히 화려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 또 왕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 행렬은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납니다. 많은 마차가 동원됐겠죠. 화려한 장식들이 동원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죠.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왕의 행차와 같은 개선 장군의 행차와 같은 특별한 어떤 장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 과정에서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환호했죠. 소리쳤죠. 그들의 환호, 그들의 외침의 의미는 뭘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분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약한 적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거 자동차 렌트하는 그 정도 일일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렌트할 때, 빌릴 때 그냥 무작정 렌트카 회사에 가서 차 한 대 내놓으시오. 그러나요? 그러면 차 키를 선뜻 내주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차 종류, 그다음에 사용 일자, 또 거기에 따른 가격, 렌터카 회사마다 또 옵션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차를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 또 맡겨놨는지 사전에 그 나귀 주인과 이야기가 돼서 잘 협의가 된 사항인지 제자들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져오라니까 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심정을 사실 다 아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이게 다 예약하신 건가? 예수님 다 이거 얘기가 된 건가? 그냥 우리가 가서 낙이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나?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냥 가져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는 값이라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이 제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시니까요. 이 나귀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줄 거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사실 설명은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주인을 만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빌렸다가 다시 돌려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주인은 기쁘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줄 거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희들이 누군데 감히 와서 나귀 새끼를 빌려간다 하냐. 니네 주인이 누군지 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어떤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주인은요 기쁘게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용합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는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스가랴의 말씀을 그들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언대로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뭐 환호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환호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곧 예언의 성취였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참 평화의 상징이셨어요. 군중들도, 수많은 무리들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제약과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피지배인의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어요. 눈치를 봐야 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생각 때문인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문제였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예수님 아셨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들의 환호가 잘못된 생각에 기초했다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기쁨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십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들이 바라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힘을 사용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셔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것이에요. 그러니 이 군중들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이것이 이 군중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과 이 한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비참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군중들의 이 시선,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 그것을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그분의 일이라고 우리가 한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수많은 환호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계 속에서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잘못된 모든 기대, 그들의 마음의 소원, 이것들을 모두 다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에 그분을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 이것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원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세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인생이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볼 수 있게 하셨고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감히 그것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요청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그냥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어느 한 구석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길을 가시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펴드려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죠. 그리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이 스가랴 말씀, 또 이사야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들의 막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길가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깔기도 하고 또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마디로 레드카펫을 깐 거예요. 여러분 레드카펫 걸어보셨나요? 레드카펫. 유명한 셀럽들,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영화제, 시상식 이런 데 가면 항상 이 레드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멋진 옷차림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참 영광스러운 그 길이죠. 이 수많은 군중들은요 레드카펫을 깔아드렸어요. 이건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진짜 왕이 오셨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그게 뭘까요? 이 군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환호예요. 환호. 그들의 열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지금 이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그것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내어놓는 이와 같은 내어드림, 그리고 환호,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가?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서 과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삶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벗어드리고 있는가? 이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드렸어요. 그냥 옷 하나 벗어드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옷은요, 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복이에요. 그냥 옷 조각이 아니에요. 그냥 흔한 옷도 아니에요.
그들의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드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음역, 그리스어 음역이에요. 호시아나 이렇게 띄워서 읽어야 되는데, 호시아라고 하는 건 이제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산나, 이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에게는 당장 당신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역할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왕권을 향해 가시는지 아닌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권을 얻기 위해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 이것으로 예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리고 자신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군중들의 오해, 결국 그것이 낳은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렇게 고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 줄,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할 분이 아닌 거예요. 군중들은 실망합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요청이 거절당하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군중들의 성난, 분노한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아, 예수님 그럴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거 예수님 안 들어줬어. 그 거절감에 당장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어떤 바람과 기대를 들어주시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원수였거든요. 그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더불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기쁨을 더불어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군중들의 이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해야 할까? 그분을 기뻐해야 할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생각하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그런 이미지를 버리시고요. 이 한 주간은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기뻐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의 죄의 비참함 때문에 여러분 또 슬퍼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슬픔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요. 왜?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슬픔도 있겠고, 그러나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과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며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교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